오늘 저녁 설교 본문을 보낼 때 제가 우리 이은정 전사님에게 파송 예배인 걸 알고 보낸다고 또 이 단서를 좀 달았어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이 본문 보내면 혹시 오늘 저녁 파송 예배인 거 깜빡하고 보낸 줄 알까 봐요. 오늘 저녁에 잠깐 집에 들어와서 쉬고 나왔더니 우리 교육자들이 오늘 본문 맞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면 본문을 따로 정해서 같이 나누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 신제주 광염교회, 또 우리 강성훈 목사님을 또 축복하며 격려하며 세우는 그런 또 말씀들이 들어있어서, 오늘은 다니엘서 나가는 말씀을 순서를 따라 계속 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신제주 광염교회 또 우리 강성훈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다니엘이 언제 이 말씀을 받았는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다리오 왕 첫 해에 이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2절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건 뭘 깨달았냐면 포로 생활의 기간이 포로 생활의 연수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얼마인가 하는 걸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지금 70년 포로 생활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지금 다니엘은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4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감기가 좀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실까요? 4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어요? 시작. 그래서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기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는 자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낮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둘을 함께 알아야 된다. 같이 나누었는데요. 상 주시는 하나님, 상을 주실 때 기준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말씀을 하시네요. 뭐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한 것을 뭐라 그랬냐면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것을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6절을 그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들은 것과 듣지 아니한 것과 지킨 것과 떠난 것, 요거를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상을 주시는 기준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범죄요, 패역이요, 행악이요, 반역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강령교회 보배로운 성도님들은 상 받는 성도들 다 되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은혜로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생을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까 너희는 까불지 말고, 응?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들 까불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받은 것만 해도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걸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구원은 내가 이미 준 거니까, 그건 내가 너한테 준 거니까 그러면서 내 말대로 해라, 내 말대로 따라라, 내 말을 준행해라 하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내가 상을 줄게. 그래,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따르고 하나님이 아무 것을 안 주셔도 이미 받은 것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주고 또 주시는, 구원 주시고 상 주시고 계속 주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다니엘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이사야,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한 사실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때예요. 이스라엘의 부흥이 왔을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때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때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나라는, 국가는, 민족은 무엇에 달렸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예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 신제주 광염교회가 드디어 이번 수요일 날 설립 예배를 드리고, 보통 다음 주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는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올라왔어요. 예. 원래 9월 첫 주에 지난주에 하기로 했는데 제가 계약하고 한 주만 있다 하자고, 예, 양해를 좀 구했어요. 오늘 몇 명이나 예배 드렸어요? 작년에 57명. 뭔 일이래? 가족들이 왔어요. 대가족이네. 이제 신제주 광염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첫 주에 어른이 50몇 명이 왔다라니까, 내가 어제 글을 참 잘 써놓은 게 하나 있네. 안 썼으면. 어제 뭔 소리냐면, 우리가 원래는 교회를 개척하고 자립이 되면 200만 원씩 지원하던 걸 중간에 끊어요. 그래서 자립이 되면 뭐 교인이 한 50명, 80명 그 안쪽이면 되는데, 그럼 몇 달 안에 끊길 뻔했는데, 이번에는 거기다가 겁먹지 말고 부흥시켜라, 자립해도 준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부흥해도 2년 동안은 준다는 내용.
아까 조금 전에 한 말을 그렇게 문자로 써놓지는 않고 대신 어제 권영삼 목사님이랑 통화하면서는 겁먹지 말고 부흥시키라고. 자립 때도 중간에 안 끊을 테니까 겁먹지 말고 부흥시키라고. 거기도 지금 한 40여 명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세워지고 서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이제 신제주 광염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설립을 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신제주 광염교회를 향하여 우리 강성훈 목사님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상.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범죄, 패역, 행악, 반역. 그래서 인생의 성패, 민족의 성패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느냐. 축복하기는 우리 강 목사님은 워낙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러면서도 그 말씀 안에서 본인이 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척하고 막 새롭게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던 대로 그냥 해요. 살던 대로 그냥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그것이 삶이 되고 생활이 되면 또한 우리 신제주 광염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신제주 광염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그것이 삶이 되고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교회를 설립하면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서울광염교회 복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의 법을 만드는 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 하나님께 반역하는 법을 대한민국의 법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법을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법을 만들지 아니하는 오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눈앞에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달린 일이요, 장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왜요? 오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내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이 생활이 돼야 돼요. 저는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 너무 많이 듣지 말라고. 그냥 맨날 설교를 틀어놓고 살아요. 어떻게 보면 참 다 칭찬받을 일인데 나는 별로 그렇게 칭찬을,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먹고 소화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 한 편 듣는 것도 그 설교대로 살려면 일주일을 얼마나 씨름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나만 그런가요? 예. 네. 주일날 낮에 듣고 저녁에 듣고 수요일 듣고 3편 듣는 것만 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아이 그래 뭐 원수를 없애야 행복하더라, 지식적으로 아는 거야. 뭐 그런 거 뭐 100개 1000개도 알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원수를 없애는 걸 내 삶에서 적용하려면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도 그냥 버거울 때도 있어요. 네.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상식을 넓히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라 중요해요. 많이 읽는 거 중요해요. 근데 왜 읽느냐? 왜 읽느냐? 왜 공부하느냐? 설교를 왜 듣느냐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네.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너무 많은 게 주어지면 아유 어차피 하나도 못할 건데 그냥 다 포기를 해요. 근데 한두 개면 그래 한번 붙잡고 한번 해보자. 붙잡고 한번 해보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복강가에서 주의 사자와 씨름을 했던 야곱과 같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씨름하는 거예요. 필요하거든요. 네. 강 목사님, 설교 준비 너무 많이 하지 마. 네. 어떤 경우에는 저분이 설교 준비를 조금만 덜 했으면 훨씬 더 듣기가 쉬울 텐데 싶은 게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 그냥 저분 대단히 학식이 높구나, 많구나, 뭐 이런 건 다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근데 뭔 말이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설교는 성도들에게 일주일 동안 사는 지침을 주는 거예요. 신제주 강림교회 교인들한테도 너무 설교 여기저기 많이 듣지 말라 그래요. 근데 잘못하면 저 샘 나가지고 다른 교회와 목사 설교 많이 들으면 그 뭐 어떻게 할래 샘 나서 그런다 할 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를 통해서 주셔요. 그 교회 목사님 설교는 그 교회 교인들에게 준 거예요. 괜히 그거 가지고 막 듣고 그냥 그래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교회를 주시고 나의 목사님을 주셨다. 또 하다가 지금 아무래도 조 목사님으로 나의 양이 안 차. 이제 그러면 제가 저한테 와요. 제가 길을 가르쳐 드릴게.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고민을 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설교는 설교대로 살기 위해서. 왜 설교를 듣느냐? 왜 설교를 하느냐? 그러니까 설교 중에는 반드시 살아야 할 게 있어. 살아야 할 게. 근데 한 설교에 하나만 얘기하자고. 또 많이 얘기하지 마요. 그러니까 한 설교에 5가지를 해야 돼. 일주일에 그 5가지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 설교로 하나.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는 이거 하나만 하자. 그죠? 이번 주간에는 그냥 원수 만들지 말고 원수 없애는 거 이거 하나만 하자. 한 주간 그렇게 보내고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예, 그러니까 삶의 지침이니까 뭔가 자꾸 새로운 거를 해야 된다는, 뭔가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복음은 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전할 수가 없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것도 없고 성경 중에도 새로운 게 없어요.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성경이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해.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거를 이 치명적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근데 누가 아유 저 목사님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해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설교 제대로 하고 있구나. 마태복음에서 한 소리 마가복음에서 또 하고, 마가복음에서 한 소리 누가복음에서 또 하고, 누가복음에서 한 소리 요한복음에서 또 하고. 아니, 출애굽기에서 한 소리 레위기에서 또 하고, 레위기에서 한 소리 민수기에서 또 하고, 민수기에서 한 소리 신명기에서 또 하고. 아니, 이사야에서 한 소리 예레미야에 또 나오고. 하나님이 거듭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내 말대로 살아라요. 내 말대로. 내 말대로. 오늘 여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오늘은 강 목사님 파송 예배라 그쪽 설교를 해드리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걸 좀 중간에 조금 건너뛰겠는데요. 그 5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쭉 보면 같은 얘기 범죄, 수치, 떠났다, 패역, 듣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수치라고 하는 단어예요. 수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수치를 당해요. 말씀대로 하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부끄러움을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손을 들어서 축복해 드립니다. 평생 수치를 당하지 않는 평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 될지어다. 오늘 우리 강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지침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2주간의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간에 하나 붙잡고 그 말씀을 그냥 내 것으로 삼고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하고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고 거듭함으로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신제주 강림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미 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하면서 알았겠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밖에 없어요. 살 길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것 외에 비본질적인 것에는 좀 이렇게 신경이나 마음을 조금 덜 쓰고 그래서 그냥 성도들과 함께 말씀이면 족합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무슨 CCM 콘서트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런 거 때로 좀 필요도 하겠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 그 자체가 맛있고 그래서 내가 말씀 때문에 여기 있지요. 말씀 때문에 내가 살지요. 한 주일의 말씀으로 내가 또 한 주를 살지요.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만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저 뒤로 좀 넘어가서 20절 보게 되면 그래서 중간에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20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0절 시작. 여기 보니까 내 죄를 자백하고 간구할 때에 근데 그게 뭐 하는 것이냐? 21절 시작. 다니엘이 뭐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가브리엘이 천사지요.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하늘나라 택배 기사가 돼가지고 오늘 지혜와 총명을 지금 다니엘에게 배달해 주러 왔네요. 오늘 이 본문을 그냥 파송예배 본문으로 삼은 건 말씀을 읽다가 이 내용이 나와서였어요. 우리 강 목사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목회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강 목사님은 서울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막 이렇게 그걸 따지고 하면, 그러니까 이 수석 졸업이라 서울대 들어간 것도 아주 뛰어난 것인데 졸업도 수석으로 했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수석으로 했어요. 수석을 졸업으로 했어요. 어느 게 맞나요? 이제 간다고 지금 생전 제가 학교 얘기니 이런 거 안 하다가 학교 얘기 한번 하네요.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수석으로 졸업을 하면 어느 교회,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다 대줘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뽑혀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 다 받고. 학교는 이름 대면 아는 학교예요. 어디였죠? 유명한 대학이에요. 잘 아는 대학이에요. 그런데 갔다가 얼마 있다가 짐 싸가지고 돌아왔어요. 짐 싸가지고 돌아온 이유는 가서 공부를 하려니까, 가서 수업을 받으려니까. 이 학교가, 제가 학교 이름을 안 댄 이유가 있어요. 이 학교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해야만 수업이 가능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는 공부를 할 수 없는, 학업을 할 수는 없는, 세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대학이지만, 그래서 그 대학 나왔다 그러면 와, 거기서 박사했다 그러면 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목회자로, 그리고 내가 이 공부를 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는 짐 싸가지고 돌아왔어요. 요 대목이 박수 대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에 철저한 믿음이 있어요. 보통은 잠깐 내가 마음으로는 믿지만 이 학업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학업을 하는 동안에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게, 나중에 논문을 쓸 때 거기서 반드시 그런 부분이 터치가 돼야 논문이 통과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 모든 좋은 조건과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대단한 분들 많아요. 얘기를 안 해 그렇지. 예.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교육 목사로 12년 세월 동안 정말 우리 교육부서를, 또 아이들을,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본인이 분명히 믿고 그것을 아예 몸으로 증명을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 신제주 광염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신제주 광염교회에 하나님이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주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한이 풀리는, 예수로 한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 똑같아요. 말씀밖에 없어요. 꽃꽂이 강습해 못해도 괜찮아요. 네. 그 무슨 이거 필라테스 그 반 개설 못해도 괜찮아요. 무슨 독서지도 그런 거 못해도 괜찮아요. 뭐 인문학 교실 그런 거 못해도 괜찮아요. 여기서 할 때처럼 우리 목사님
무슨 성경 공부반 개설해가지고 하게 되면 한 300명씩 수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반이 이게 어떤 반이냐, 예, 하다 보니까 매 학기마다 그동안 아마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반 개설해가지고 인도하면서 준비했던 것만 그대로 친제주 광염교회 가서 풀어놓아도 아주 풍성한 꼴을 먹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귀하고 대단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참 그런 믿음, 고백 이런 가운데서 참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젊고 또 아직은 좀 미숙한 게 좀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교구 목사님, 여러분들의 지도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성심으로 따르며 그 교구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맛있게 달게 먹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강 목사님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주실 거예요. 주셨고 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왜냐? 강 목사님이 참 지혜와 참 총명이 성경인 걸 이미 몸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이미 몸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나도 그 상황 되면 올 거예요. 근데 나는 그 학교 들어갈 실력은 안 돼서 그냥 여기서 큰 소리로 한번 뻥 치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 최고의 지혜와 총명 고백이요 선언이. 그러니 이 강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 저는 소망하기는 제 평생에도 우리 교회보다 2배쯤 더 모든 면에서 뛰어난 그런 교회를 보고 죽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이 부흥돼서 나중에는 우리가 저 교회 우리가 세운 교회야, 저 교회 세울 때 나도 기도했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제 그 보람을 우리 성도들에게 좀 주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제주 땅에, 제주 선교의 역사에, 제주 교회의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하나님께서 신제주 광염교회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그래서 제주를 가기만 하면 폼부터 잡고 신제주 광염교회 우리가 세웠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혜와 총명,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나는 목회하겠다. 뭐 해봐서 잘 알지만 새로운 거 찾으려고 막 그러지 말아요. 새로운 거 없어요. 진리 성경이면 돼. 시대가 바뀌니까 시대의 트렌드 소용없어요. 어차피 그거는 10년, 20년에 한 바퀴씩 도는 거고, 이거는 이미 몇천 년을 계속 이어오잖아요. 바지통 넓어졌다 좁아지는 거 20년 걸려요. 내가 예언할게요. 올해, 내년, 후년쯤 되면 이경원 목사님이 미국서 여기 올 때 입고 왔던 그 헐렁한 옷을 이 가운데 한 절반 이상이 입고 있을 거예요. 요즘 트렌드가 보니까 빅 사이즈. 다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어깨가 여기까지 딱 몸에 안 받고 이만한 거. 이제 그게 다시 유행이 됐는데, 이경원 목사님이 그걸 보관하고 있는지 갖다가 버렸는지 모르겠네. 안 버렸으면 2년만 묵혀요. 그러면 다시 그게 아주 또 최신 유행이 될 테니까. 뭐 지금 시대가 SNS 시대다, 뭔 시대다, 뭔 시대다, 뭔 시대다. 그런데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어떠한 놀라운,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경 안에 다 있고 성경은 진리예요.
내가 이 성경을 가졌으면 지혜와 총명을 다 가진 거예요. 성경 가지신 분 아멘. 성경 믿는 분 아멘. 만약 강성호 목사님 같은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면 짐 싸가지고 오실 분? 어차피 우린 뭐 안 가는 거니까 짐 싸가지고 오실 분? 짐 싸가지고 올 분? 그러면 지혜와 총명은 뭐 하는 거예요?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혜와 총명을 갖고 목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보니까 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노라. 그러면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을 향해서 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여기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난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구나. 이번에는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가브리엘은 천사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명령을 내렸으므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명령을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뭐 하러 왔노라? 이제 내게 알리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멋지지 않아요? 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불러서 명령을 하다래요. 그 명령이 뭐냐? 가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와라.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면서 기도하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불러서 야, 현삼이한테 이거 갖다 줘. 현삼이에다가 여러분 이름 넣으면 돼요.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완상을 깨달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두 개가 나오네요. 하나가 말씀이 나오고 하나가 기도가 나오네요. 목회 막 새로운 거 뭐 찾지 말아요. 자꾸 뭔가 좀 새로운 거 하려고 하다 이상한 거 하더라고. 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는 교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는 신제주 광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는 말씀을 더 맛있게 만드는, 기도는 말씀을 더 아주 그냥 맛깔나게 만드는 또 이러한 역할도 하거든요. 또한 기도는 여기 깨달을진이라 그랬는데 기도는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물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말씀과 기도 그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이건 해야 되는지, 이건 말아야 되는지, 이건 가야 되는지, 이건 가지 말아야 되는지, 이 말은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래서 마지막 끝날까지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 너는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라는 그 소리 우리 강 목사님 내외도 듣고 또한 우리 모두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강 목사님 가서 좀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랬으니 이제 나와요. 우리 기도를 시작할 즈음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 의자 2개만 좀 앞에 좀 교육자 좀 나오죠? 의자 2개만 얼른.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강 목사님 위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다 앞으로 나와서 우리 강 목사님 가운데다가 의자 2개 펼쳐주고요. 뒤에 바싹 강대상에 붙여줘야 앞에 사람이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안수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뭘 믿고요? 무엇을 기대하면서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오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려주시는지, 자, 우리 가서 우리 안수하고 또 손을 또 얹고 우리 다 함께 사모님에게도 안수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나님, 강성훈 목사와 사모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목사님들이 손을 얹었고 저희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여기서 안수하며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늘에서 어떤 명령이 내렸는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강 목사님에게 하나님, 지금까지 살던 그대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처럼 겸손하게 하옵소서. 지금처럼 온유하게 하옵소서. 지금처럼 섬기며
봉사하게 하옵소서. 지금처럼 잘 가르치게 하옵소서. 지금처럼 잘 살게 하옵소서. 지금처럼 성도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지금 하던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대로 사는 삶을, 성경을 사는,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같이 살자고 말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주의 종에게 가브리엘을 보낸 줄 믿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으로 목양하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옵소서. 사모님을,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회의 동반자로 함께 갈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크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 목사님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강 목사님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복을 받고, 강 목사님으로 인하여 제주가 복을 받는, 강 목사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랑스러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병들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몸도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의 담력도 순간순간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성경을 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찾아가는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파송의 노래, 오늘 이상민 목사님이 어떤 걸 준비했나 모르겠네. 함께 하겠습니다. 거기 서요, 앞에 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간주해주세요. 간주 쌓이기 잘 안 맞네. 우리 이철규 차장사가 중간에 한번 분위기 있게 하려고 미리 안 짜가지고, 이 찬양 한 번만 불러줘요. 새로 반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목사님 들어가고요. 인사말 한마디 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좀. 네, 이 앞에서 뵈니까 한 분 한 분이 참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더 새록새록 다가옵니다. 12년 동안 이 파송의 노래만 불러주다가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안수기도를 받고 또 이렇게 함께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았네요. 네. 제가 참 부족한 점이 많아서 또 능력도 많이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것들이 많이 없어서 항상 그러한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을 때 무안해서 늘 반은 농담 또 반은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이다. 손재주도 없고 또 많이 정말 못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늘 저한테 그 얘기 들으면서 저를 또 어떨 때는 막 놀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네. 정말 말이 씨가 된다는 말 또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 제가 정말 바라고 원하고 또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귀한 말씀 주실 때 기도를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내렸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집 뒤에 있는 한 오름에 오르면서 짧게는 1시간 반 또 보통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그 오름에 오르면 제주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제주시를 바라보면서 또 한라산 너머의 서귀포까지 제가 마음에 두면서 여기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지만 제주 안에 있는 모든 집들과 건물들과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신제주 강염교회를 또 이 부족한 종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늘 기도하는데 이미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또 이미 그 기도에 또 명령이 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과 기도 그리고 지혜와 총명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주의 복음화 나아가 전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서울 강염교회와 함께 신제주 강염교회가 또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 강염교회보다 2배 이상 큰 교회가 나타나기를 조 목사님께서 간절히 바라신다고 하셨는데 그 꿈을 이뤄드리고 싶습니다.